오늘도 로마서 성경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은혜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삶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남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남편이 살 동안만 그 남편의 매인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차하고 운전자하고를 좀 비유를 들자면, 만약에 차가 아내고 운전하는 사람은 남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에 따라서 어떤 남편은 아주 차를 조용하게 아주 잘 이렇게 운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난폭한 남편은 그냥 신호도 위반하고 그냥 사람 지나가도 무시하고 그냥 난폭하게 그 운전을 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남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때로는 그냥 위험 속에서 두려워 떨며 살아갈 수 있고, 때로는 좋은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이 정말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그곳에 평안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
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서 7장에는 이 남편, 또한 이 남편을 옛사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법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옛사람 안에 살면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세례 받을 때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서 사단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또한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다, 이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옛사람 안에서만 살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그냥 죄가 인도하는 대로, 죄가 운전하고 그 차를 모는 대로 그냥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날마다 두려워하고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보시면 아주 종로 쪽에 가시면 아주 좋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은 그 집집마다 CCTV가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밤에 밤손님이 오지 않을까, 누가 와서 자신의 재산을 가져가지 않을까. 돈은 많은데 늘 두려움과 또한 누가 와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옛사람 율법에 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늘 두려워하고 늘 죄가 이끄는 대로 늘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죄 안에서 그 죄의 열매를 살았다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기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편이 누구였어요? 율법이고 죄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남편은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시 산 자가 되었죠. 그러면은 남편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의 남편 되신 분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어떤 할머니, 78세 된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78세 된 할머니가 50년 동안 혼자 사셨대요. 왜냐하면 28살 때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남편이 죽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그다지 좋지 않았대요. 매일 그냥 술 먹고 와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 추억이 별로 안 좋았던 이 할머니는 50년 동안 그냥 혼자 사셨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별하고 50년 동안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한 살 많은 정말 멋있는 남성을 만났대요. 79세 된 멋있는 할아버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그 79살 되신 할아버지께서 이 할머니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할머니는 5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줄담배를 피웠대요. 그냥 그 혼자 외로움과 또한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50년 동안 매일 그냥 하루에 한 값 이사씩 담배를 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네, 담배 냄새가 나겠죠. 그런데 이 50년 만에 만난 이 멋있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오시더니, 나의 사랑하는 누구시 하면서,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데 한 가지 당신이 불만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담배 냄새가 너무 나서 당신을 만나기가 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담배를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끊었어요. 몇십 년 만에, 50년 만에 그 담배를 다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전에 했던 그 습관, 죄의 습성들을 그냥 완전히 다 자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예전에 죄의 습관으로,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얽매여서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새 번역에 보시면 영의 새로운 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순교의 길을 갈 때 그가 감옥에 갇혀서 정말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조금만 와도 우리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정신, 새 마음, 새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그 시각이 아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예전에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받고 그 어려움은 정말 견디기 힘든,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이 고난도 때로는 유익이 되고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문에 속한 자가 아닌 이제 영에 속한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거의 살인하다시피 한 그 후에 그가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정신, 새 마음, 새 생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기능밖에 없느냐? 그러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예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죄를 짓고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가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학교에 갔다 와서 막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야, 너 무슨 일이 있었길래 누가 널 때렸냐, 뭐 분리를 했냐, 뭐 너를 괴롭혔냐,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우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사악한 죄를 졌대. 엄청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통곡하면서 나는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야, 도대체 내가 이 어린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지옥에 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통을 하냐, 어떤 죄인지 엄마한테 좀 이야기해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죄는 엄마 말을 듣지 않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그냥 웃음이 터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이 아이가 그냥 웃고 지나갈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의 이 순수함, 죄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죄된 자기의 그 사망의 몸, 죄의 몸,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자꾸 나는 죄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던 죄들, 정말 그냥 지나쳤던 그 죄들이 우리 안에서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1절에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 마음속에 율법을 통해서 죄가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나를 사망 가운데로 계속 인도하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막 일어나는 것, 또한 우리를 그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정말 성자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의 어렸을 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자기 마음속에는 누구 건가를 이 도적질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대요. 그는 가난하지도 않고 뭐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그런 욕구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그 죄에 대한 어떤 쾌감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이 죄가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정말 죄를 정복할 수 없는 자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내 한쪽은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막 섬기려고 이웃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러려고 해도 한쪽 이 육신의 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죄 가운데로 팔리느냐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를 비판하는 거, 누구를 정죄하는 거, 누구를 막 흠 있다고 보는 거, 그게 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냥 삶이었죠. 그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정말 막 애통한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막 이 마음에 그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막 용서하라. 예전에는 그냥 무감각했는데 뭘 용서해요? 우리가 누구 것을 뭐 도적질하거나 누구를 정말 막 원망들을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 한마디 뭔가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위로의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소한 것도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정말 위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좀 잘못했나? 이런 소소한 하나까지도 우리 안에서 막 견딜 수 없게 마음속에서 막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후회하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부흥회를 끝나고 남아서 막 통곡을 했대요. 하나님, 나의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난 왜 이렇게 하나님 죄만 짓고 삽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더럽게 죄가 많습니까? 막 통곡을. 여러분들, 그 청년이 정말 죽을 죄를 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 안에 그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죄들이 막 드러나면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죄들이 막 드러나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를 보내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는 죄인지 몰랐다고 그랬죠. 언제 알았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정말 천인공노할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24절에 보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정말 죽어야 할 그런 죄인으로 드러난 겁니까? 그 마음 속에, 그 육신 속에, 그
죄의 노예의 그 습성과 그 죄악된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그 옛사람의 그 습관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그 사망 가운데서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육신의 법이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영을 또한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생각을 성령을 통해서 받았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근심하시는지,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근심하시는 그 근심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없는 것보다 내 마음에 애통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근심함을 깨닫는 것, 나의 죄를 깨닫는 것, 정말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그 차가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주님 앞에 사랑이 없음,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실천 못하는 우리를 깨달음조차도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따님이 수련회를 갔다 왔대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수련회 때 하나님께 막 은혜를 받고 다른 아이들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하는데 그 딸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와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느냐고 막 통곡을 했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목사님의 딸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만약에 못 받으면 그 은혜 못 받은 것에 대해서 통곡하신 적 있으세요? 예, 이 정말 어린 목사님의 딸은 그곳에서 자신의 그 냉랭함, 자신의 그 은혜 받지 못함, 그 자신을 정말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정도로 그 갈급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죄에 대한 민감함,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완전히 죄인의 계수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말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정말 영적인 아비로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민감하고 죄에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사망의 몸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준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꿈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때는 맨날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고 막 영적인 싸움이 막 그렇게 일어날 때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엄청난 큰 뱀이, 근데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 칼라 꿈을 꾸면 뭐 죽는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칼라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이 뱀이 막 샛노란 뱀이, 아주 엄청난 큰 그 뱀이 저하고 덤비는데 저는 좀 큰 칼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냥 단창, 아주 짧은 그런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휘둘러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 큰 뱀과 싸우기는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깬 적이 있습니다. 막 식은땀을 흘리고 그 꿈에서도 막 사단과 싸우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와 죄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이김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죄악된 사단 마귀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그것을 성령의 근심을 느끼고 그 죄의 통에 자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그 죄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육신으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주님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신랑 삼아 남편 삼아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여기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죄를 사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에는 아버지 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죄의 그 속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는 자유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죄에 묶인 자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아버지 맞이하여 주님께 매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 죄의 민감에서 하나님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조금이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종으로 의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이 밤도 주님과 함께 좋은 꿈 꾸시는 복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